사무엘상 21장은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놉당에 가게 됩니다. 놉당에 가서 제사장, 그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에게 배가 고팠기 때문에 떡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니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거룩한 떡은 반드시 거룩한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보통 때 같으면 반드시 제사장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거룩한 떡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청년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6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성결을 지켰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5절에 보면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함이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라고 대답합니다. 알쏭달쏭한 말인데요.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그릇이라는 것은 남자의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몸을 구별하였기 때문에 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훼의 전쟁을 치를 때는 이 전쟁에 나가는 전사들은 이렇게 거룩한 떡을 먹는다는 것도 또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여자와의 관계를 하지 않았던 전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이나 제사나 그들에게는 거룩한 것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아히멜렉은 그 떡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떡을 주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기를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윗이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자신은 피해서 도망했는데 그것이 항상 이 다윗은 사울 왕의 호위무사격을 했었던 것이 분명한데 이제는 사울 왕이 없이 다윗 혼자만 움직이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기니까봐 이 다윗은 아히멜렉에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의심을 풀어주고 그 떡을 먹게 됩니다. 게다가 8절에 보면 칼과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에봇 뒤에 있는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에봇 뒤에 있는 골리앗의 칼이라는 것은 보통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면 전리품 거의 기적 같은 싸움에서 이겼을 경우에 그 전리품을 신성시해서 신에게 바치는, 그래서 그 전쟁을 야훼에게 또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돌리는 그런 전통을 따라서 골리앗의 칼도 바로 에봇 뒤에 보자기에 써서 에봇 뒤에 보관했을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 충분히 있었던 실제적 역사적 근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행을 따랐을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는 물론 거기에서는 다윗이 장막에다 갖다 자기의 장막에다 갖다 넣었다라고 하지만 아마 그 장막이라는 것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천막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제사의 행위를 하는 제사의 장소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장소도 여기서는 전쟁터가 아니라 놉당이었기 때문에 아마 전쟁이 끝나고 그 제사를 지내던 천막에 두었던 것이 이렇게 놉당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다윗은 그럴싸한 거짓말을 앞뒤가 맞게 함으로써 떡도 먹고 그리고 칼도 취하게 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망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도액이라는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장이라는 이야기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기서 목자장이라고 목동의 우두머리, 표준세 번역에서는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목자장은 학자들의 견해로는 전문적인 군사 용어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놉당은 제사장이 있었고, 그 제사장은 양들을 다스리는 초원이 있었고, 거기에 있는 이 양들은 왕의 양들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양들을 돌보는 장이 바로 목자장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에는 단순히 양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하나의 수비대 역할, 경호대 역할을 했었던 그런 계급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목자였다, 목동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군사적 계급을 은유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던 걸 봐서는 굉장히 싸움에 능했고 하나의 용병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 사건이 끝났는 줄 아는데 22장에 가면 사건이 새로운 형태로 발전되고 맙니다. 22장에 보면 다윗은 도망하였고, 그리고 사울은 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을 그의 곁에 섰더니라고 하면서, 사울이 어떻게 해서 다윗이 도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신하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만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린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굉장히 공포적인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용병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급여를 주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계약 관계에서 충성을 다할 뿐이지 어떠한 이스라엘 형제 간의 신의를 지키는 것에서는 거의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칼도 주더이다 라고 결정적인 진술을 하게 됩니다. 아히멜렉도 물론 어느 정도의 거짓말을 섞으면서 어느 정도의 사실을 있는 대로 진술을 합니다. 칼을 준 것도 사실이었고 그 다음에 음식을 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묻고 그를 위하여라는 그 두 가지 표현은 매우 애매모호한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사울이 따졌던 것처럼 너희들이 공모하여라는 말하고 매우 가깝게 들릴 수 있는 말인데 그러한 말을 툭 내던지고 맙니다. 그러자 11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름에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다 라고 합니다. 노베 제사장들만 부른 게 아니라 노베에 있었던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버지인 아히두베 가족까지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히두베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2장에서 4장과 2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4장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장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가봇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22장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히두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히두비라는 사람은 14장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기 3절에 보면 모든 계보들을 꿰뚫고 있는데요.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아히둡의 아들이고 아히둡은 이가봇의 형제라는 겁니다. 이가봇은 비느하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손자가 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거쳐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셨고, 그 다음에 블레셋에게 괴를 빼앗기고 나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비느하스가 아들을 낳게 됐는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에게 괴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부인이 아기를 낳으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가봇의 형제가 바로 아히둡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둡의 아들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바로 노베 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제사장들은 다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들의 가계를 이루었던 대제사장들의 집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누가 죽이는 거냐면 사울이 죽이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세 번역에 보면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궤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기역 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70인역에는 에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미 블레셋에게 궤가 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고, 그때 있었던 거는 에봇을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70인역에.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궤는 사실은 다윗 때 와서 다시 찾기 때문에 이때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에봇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70인역을 따라서 표준세번에는 에봇이라고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울이 야훼의 전쟁을 수행할 때 반드시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있으면서 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히야입니다. 아히야는 아히둡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히멜렉과 아히야는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함께 했던 제사장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니까 가차없이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를 죽여야만 됐을까요?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때 특별한 세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왕이 될 때,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로부터 세 가지 징표의 소개를 받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는
첫 번째 징표로서 배달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을 가진 자인데, 그 중에서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사울이 받았다는 첫 번째 징표를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제사장으로부터 떡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임명을 받았다는 징표가 되기 때문에, 이 거룩한 떡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데 왕이 될 사람만 먹을 수 있었던 특별한 떡이었기 때문에,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줬다는 것은 마치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될 때의 징표라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도액이 이야기했던 다윗을 위하여라고 했던 말이 공모하여라는 말로 해석하고 그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설령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징표가 사울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이 다윗에게도 임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사울은 그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표라고 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 징표를 없앰으로써, 죽임으로써 그것을 무효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그 제사장을 죽여라 하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은 그것을 죽이기를 싫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2장 17절입니다. 2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18절에 도액이 나서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소한 아는 왕의 신하들은 감히 제사장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제는 하나님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이번 주일날 저희가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한 게 있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었던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묵상했는데, 처음에는 굶주린 후에 돌이 떡으로 되라라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장소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게 절하라,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높은 산이라는 것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사건에서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에는 아낙 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합니다. 힘세고 권력 있는 자들은 높은 산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곧 힘을 상징했었던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산 꼭대기에서 산 밑을 내려다보면서 모든 방어태세를 갖췄고, 그리고 침략에서 대비할 수 있었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물을 보여주면서 저 아래 것들은 전부 나의 지배 안에 놓여 있는데 나에게 절만하면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왜 갑자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산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권세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사울의 이야기에서도 봤을 때 사울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 권세가 사람으로부터 나왔던 권세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작정하셨으면 그것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면서 이기신 시험은 세상에서 어떠한 권세도 그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오는 권세만이 참다운 권세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최소한 다윗은 그 권세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되었는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께서 임명했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권세를 만나게 됩니다. 사순절 특별히 기억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들이 어떠한 권세든지 어떠한 북이라든지 사실은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할 것이 어딘지를 바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권세 아닌 권세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접대를 하려고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사업할 때 너무나 많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후회됐고 그리고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어느 정도는 타협해야 되지 않냐? 라고 그때 당시에는 저도 찜찜하지만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권세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순간 사실은 권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권세는 사실은 지금과 같이 경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권세와 경제는 사실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사실은 그것도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취하는 것, 올바르게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시험 얘기에서 이야기해주는 것은 우리가 취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과감히 욕심은 나지만 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최소한의 방법이었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순간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양면에 다른 모습을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내용은 중심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진정한 권세를 두려워할 줄 아느냐 두려워할 줄 모르느냐 차이 때문에 너무나 다른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혹시
내 앞에 다가오는 또 다른 형태의 권세는 무엇이 있는지, 혹시 그 권세 앞에 내가 경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경배하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우리는 분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위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내세워서 권위를 내세운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로 위장한 세상의 권세이고, 그 권세 앞에서는 사실 여러분들도 물리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세상의 권세냐 하나님의 권세냐의 그 영역은 어떠한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그 영역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만 머리를 숙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가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숙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권세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너무나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만 머리를 숙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아닌 것 앞에서는 과감히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왕이 명령하였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감히 치지 못하고 서 있었던 그렇게 훌륭한 신하들도 있는 반면에, 그 사울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제사장에게 칼을 들이댔던 도액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제사장에게 죽이라고 명령하는 사울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그리고 주님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